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라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달란트를 남기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미국에는 그 고아원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고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고아원은 1960년대쯤 미국에서 이 고아원이 없어지고 부모 잃은 아이들을 개인적으로 각 가정으로 이렇게 보내서 각 가정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위탁 가정 제도가 미국에서는 1960년대부터 실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모 잃은 아이들을,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어떤 집에서 단체로 이렇게 기르는 것이 비인격적이다. 이것은 아이들에게 정서에 맞지 않다, 좋지 않다. 그렇게 해서 고아들을 지원자 각 가정에 이렇게 보내서 아이들에게는 아무래도 엄마가 필요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그런 역할을 대신하면서 위탁 가정 제도를 미국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애플의 창업주인 스티븐 잡스가 바로 여기 위탁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배우 마릴린 먼로 그리고 실베스터 스탈론과 같은 유명한 배우들도 위탁 가정에서 자랐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제 고아원이 없지만 그러나 한국은 고아원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보육원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가 언젠가 차를 타고 가다가 한국 방송을 듣다가 광고를 들었는데요. 18 어른 캠페인이라는 그런 광고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18 어른입니다. 여러분들 18살이 어른인가요? 한국의 보육원은 고아원은 18살이 되면은 고아원에서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아원에서 기르지 못하고 있지 못하고 반강제적인 독립을 하게 됩니다. 18살 되면 보육원 시설에서 나가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는데 이 18 어른 이 보육원에 있는 아이들의 자립을 돕는 그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8 어른 이 캠페인
하고 있던데요. 제가 그 라디오에서 광고를 들었는데 순간 들으면서 가슴이 조금 이렇게 뭉클해졌습니다. 18살에 어떻게 독립을 할 수 있을까? 국가에서는 18살 독립을 할 때 한국 돈으로 500만 원, 여기 돈으로 한 4,000불 정도 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 돈 가지고 18살에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독립을 하는 게 이제 한국적인 상황입니다. 4,000불 정도. 제가 그 광고를 들으면서 저희 집 아이가 올해 18살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야, 내가 너 4,000불 줄게. 나갈 수 있니? 그랬더니 일단 4,000불은 받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지는 못하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 어린 아이, 이 아이가 이제 나가서 돈 4,000불 들고 독립을 한다? 야, 정말 이게 쉽지 않겠구나. 참 이런 아이들에게 대해서 따뜻한, 한국 사회는 보육원 출신이라고 하면은 선입견을 가지고 이렇게 대하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사회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야, 그런 아이들 좀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이렇게 생각해 보면 풍족하게 지내지는 못했습니다. 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저보다 형편이 좋은 친구들, 좋은 부모 만나서 정말 편안하게 사는 친구들 보면서 많이 부러워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아무리 청소년 시절을 어렵게 살았다고 해도 그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보다는 형편이 낮게 지냈죠. 이 18살 어른 캠페인, 이 광고를 들으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가 생각이 났습니다. 주인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사람,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5달란트를 받았고, 2달란트를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 25장의 초점은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보육원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어떻게 보면 1달란트, 반달란트 정도 받은 아이들,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달란트 비유를 오늘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를 살펴볼 때 우리가 먼저 체크해야 될 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중요한 부분은 이 달란트라는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단위입니다. 대략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이렇게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쓰는 이 돈의 가치로 따지면 1달란트 정도는 한 50만 불 정도가 되는 금액입니다. 50만 불,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저는 한 번도 이 50만 불을 만져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가면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0만 불 정도 되는 아주 큰 금액이고요. 2달란트는 100만 불이고, 그리고 5달란트는 한 250만 불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 1달란트만 해도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나눠줄 때 똑같이 나눠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돌아보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도 공평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도, 이 달란트를 나눠주시는 하나님도 공평한 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 5개를 주고 또 누군 1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떠났는데 바로 돌아오지 않고요, 오랜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주인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마태복음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앞뒤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비유가 5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5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셨을 때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시지만 재림의 주님으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심판하러 오십니다. 계산하러 오십니다. 오셔서 계산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심판을 내리게 되는데요. 그 모습들을 5가지 비유로, 이 재림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4번째 비유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 재림시, 예수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 재림시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지를 이 달란트 비유, 또 그 외에 5가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는데요,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10달란트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일을 해서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남긴 사람을 더 칭찬하고 더 높여야 합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주인께서 칭찬하실 때 보면 2달란트 받은 사람과 5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을 합니다. 성경 21절과 23절이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한글 성경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그렇고 또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도 이 칭찬하는 부분은 글자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임을 보게 됩니다. 나눠주실 때는 불공평하게 나눠주셨는데요, 칭찬할 때는 공평하게 칭찬해 주시는 우리 주님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 특히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1달란트를 남겼다면, 그렇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깁니다. 이 흐름대로 하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길 수 있습니다. 이 흐름대로 했다면 아마 틀림없이 21절, 23절 말씀처럼 저 말씀 그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을 우리 주인께서 칭찬을 해 주셨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처음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드릴 때 이 1달란트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큰 금액을 받고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해명을 합니다. 주인이 와서 세무할 때 24절, 25절 해명을 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주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떻게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왔느냐? 당신은 마음이 딱딱한 사람입니다. 찔려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괜히 이거 가지고 무슨 일을 하다가 손해보면 어떨까 해서 그냥 땅에 파묻어 놓았습니다. 이렇게 주인에 대한 평가를 나름대로 1달란트 받은 사람 하였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이런 생각을 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5달란트 주고 또 누구는 2달란트 주는데 유독 나에게만은 인색했다는 것입니다. 이 1달란트 딱 띄어서 보면 굉장히 큰 건데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니까 여러분 항상 이 행복과 불행은 누군가 비교하면서 생기는 감정이라고 누군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1달란트 따로 불러갖고 몰래 줬으면 괜찮은데 주인이 저 사람 5달란트 준 거 알고 저 사람 2달란트 준 거 자기가 똑똑히 보았어요. 근데 자기는
한 달란트만 줘요.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너무 작은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집에 못난 부모 만나서 이런 환경에서 지내면서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최소한 뭔가는 주시고 최소한 2달란트 정도는 주셔야지, 그래도 뭔가 내가 할 수 있는데 아무것도 주시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 뭘 나에게 기대하십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 가지고 그냥 땅에 파묻고 있다가 마음이 상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냥 이렇게 돌려줍니다. 사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마음을 더 독하게 품었다면 그 1달란트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쓰고 그리고 주인 돌려주지 않은, 본문에는 그 정도로 악한 사람은 아니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느 글에서 자신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서 하소연하는 어떤 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재산을 삼형제에게 나눠주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재산을 나눠주시는데 집은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집은 드리고 이런저런 재산을 다 정리를 해보니까 모두 한국 돈으로 한 14억 정도가 이게 유산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삼형제에게 재산을 나눠주는데 큰 형님 댁에는 8억을 주고 둘째 형님 댁에는 5억을 주고, 그럼 얼마 남았죠?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지 유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얼마가 남았습니까? 1억이 남았습니다. 셋째에게는 1억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억울하죠? 예, 저는 첫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8억, 5억, 1억 왜 그렇게 재산을 나눠서 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집안에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셋째 며느리가 1억을 손에 들고 기분이 상한 것입니다. 왜 우리는 형편도 어려운데 1억만 주고 저 형님은 8억 그리고 둘째는 5억. 그래서 보통 한국에서 그런 일 때문에 막 소송까지 가는 경우, 가족들 간에 분쟁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을 할까 말까 고민 중에 있다라는 어떤 글이 올라왔는데요. 그 밑에 이제 댓글이 막 이런저런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아마 시어머님 돌아가시면 그 집을 당신에게 주려고 아마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위로하는 댓글도 있고요. 대부분의 댓글들이 그냥 주는 대로 받아라, 이것이 댓글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의 이 심정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왜 저 사람은 5달란트, 나는 2달란트. 예, 그래서 속상해갖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마음 이해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이 주인은 3가지 평가를 해줍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표현이죠. 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무익하다, 3가지로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악하다, 이 사람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사람이 왜 악한가 아마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그렇게 악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이 사람이 그 주인의 돈을 훔치거나 또 주인을 해치거나 누군가를 죽이거나 악을 행하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은 이 사람을 악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악,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악과 세상이 정의하는 악, 좀 다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항상 악과 선의 개념을 하나님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악하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악한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 선한 것입니다. 이거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야곱과 에서입니다. 저는 창세기를 이렇게 처음에 읽다가 야곱 굉장히 중요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우리가 뭐 흠모할 만한, 배울 만한, 본받을 만한 그런 거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이 속이는 인생 아니었습니까? 사기꾼과 같은.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외삼촌도 속이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속이고 자기의 이익을 쫓아서 살았던 사람. 근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나옵니다. 반대로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좋아했습니다. 남자답고요. 야곱은 늘 집에서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밖에 돌아다니면서 남자답게 사냥하고 가끔 아버지를 위해서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를 대접하고, 그리고 사소한 것에 관심 없습니다. 뭐 재산, 그래 동생이 달라 그럴 때 통 크게 상남자 스타일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야곱의 손을 들어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곱은요, 살아가는 모습은 찌질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져 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모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그거 악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악하다고 표현한 것이 왜? 지금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기,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는,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을 가리켜 악하다, 그리고 땅에 파묻어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으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착한 일 많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평가, 게으르다. 세 번째 평가, 무익하다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 싫어합니다. 그리고 교만한 사람만큼 싫어하는 것, 게으른 사람입니다. 특별히 게으르다. 제가 보면 우리 미국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은 게으른 삶은 아닙니다. 부지런한 삶입니다. 이 부지런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부지런하게 살아갈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착하고 충성되고 유익한 거,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착하고 충성스럽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유익한 인생, 유익한 종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면 주인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5달란트를 더 남기고 2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그냥 이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열심히 우리가 돈 벌어서, 많은 돈을 벌어서 교회 헌금도 하고 착한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의 내용입니까?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비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 분명히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큰 부자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이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달란트를 남긴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과연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무엇일까? 제가 마태복음 25장 앞뒤에는 예수님 재림에 관한 비유가 5가지가 쭉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달란트 비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에는 달란트를 남기는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어느 정도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에 임금으로 등장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낮에는 양과 염소를 같이 방목해서 키웁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양은 양대로, 염소는 염소대로 따로따로 구분을 해서 이쪽 저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해서 논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이 비유는 오른쪽에 있는 양은 천국이고요, 왼쪽에 있는 염소는 지옥이 됩니다. 오른편에 서 있는 사람에게 임금이,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내가 배고팠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돌보아 주었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은 너무너무 좋은 소식인데 가만히 생각을 해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주님께 그렇게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살아생전 주님을 만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제가 대접을 하고 했을 텐데 살아생전 주님을 만나본 경험이 적이 없습니다. 뭔가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닌가. 이 오른쪽에 있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기에 있는 소자 하나,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정말 한 달란트도 채 되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네가 돌보아 주었다. 저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이러이러한 것, 저들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천국, 그리고 반대편을 보면서 너희들은 지옥이다. 정확하게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내가 목마를 때 물도 안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것도 안 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들은 억울하게,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저는 이 땅에서 주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만났더라면 제가 얼마나 주님을 잘 섬겼겠습니까? 만난 적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지옥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것이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달란트를 남기며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예화가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서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이 이곳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내 재산이 얼마인가, 저는 제 재산이 얼마인가 금방 계산하면 나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한참 계산을 해야 되는 분들도 있어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공직자가 되면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거 잘못하면 공직에서 쫓겨나기도 합니다.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내 땅이 얼마고 내 집이 얼마고 내 통장에 돈이 얼마고, 이게 이제 이 땅에서 자기 재산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재산 계산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는 내가 얼만큼 가지고 있는가, 동산, 부동산 다 따져서 계산을 하지만 천국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라 내가 사용한 돈 중에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눈 그것이 천국에 쌓여있는 내 재산이라고 합니다. 천국의 계산 방식으로 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부자이십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불공평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 세계에도 그래요.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아들도 큰 교회로 가더라고요. 우리 목회자 세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 교회로 가지 않아도 다른 아버지 교회와 비슷한 교회로 잘 찾아서 가요. 제가 보면서 이 목회도 금수저가 있구나. 여러분들 세계에도 금수저가 있듯이 세상은 그래요. 불공평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부의 불균형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또 하나 일어나는 것이, 이런 상황에서도 부자들은 돈을 또 벌어요. 더 많이 벌어요. 항상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오면 연약한 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더 어려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런 세상을 보면서 참 세상이 불공평하구나, 불공정하구나, 우리는 그런 것을 느끼고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세상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살면 악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어떻게 보면 불공평하게 주셨지만 그러나 나중에 칭찬은 공평하게 하시거든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중요한 것은 너에게 달란트가 얼만큼 있냐 이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있는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부분은 바로 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달란트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미국에서 큰 부자가 이 사회에 기부를 했다는 뉴스를 보게 되었습니다. 공항 면세점을 통해서 굉장히 큰 부를 쌓으신 분입니다. 이분이 기부한 금액이 80억 불입니다. 엄청난 돈입니다. 80억 불. 이 계산이 안 되는 그런 돈인데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좀 나같이 불쌍한 사람 안 도와주나 이런 생각을 저는 일단 했는데요. 찰리 척 필리라는 분입니다. 이 두 부부인데요. 이 두 부부가 80세가 넘으셨는데요. 노후에 살 자금 200만 불만 남겨놓고 200만 불이면 충분히 쓰겠죠. 남은 120세까지 사신다 그러면 충분히 200만 불과 충분히 사실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 나머지 80억 불을 다 기부를 하셨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카네기, 아주 유명한 분이죠. 카네기가 유명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두 파트가 있다. 돈을 벌어야 될 파트, 돈을 써야 되는 파트. 그래서 이 카네기 정신이 미국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미국의 큰 부자들은 그래서 돈만 벌고 끝나지 않고 항상 기부하는 쪽으로 항상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굵직굵직한 부자들은 이 카네기 정신에 의해서 자기의 막대한 부를 이제 사회에 환원하고 이 불공평한 세상을 그래도 평등케 하는 그런 일들을 이 미국의 부자들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수제 햄버거를 맛있게 만들어서 파는 어느 주인, 가게 주인의 이야기를 보게 되었는데요. 이분이 수제 햄버거를 파는데 가격을 5불에서 4불로 내려서 팔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가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집이 맛집이거든요. 사람이 막 매일매일 메어 터질 정도로 자기가 만들어서 내놓는 햄버거를 금방금방 팔려야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맛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5불에 팔던 햄버거를 4불로 내려서 팔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가격을 올려도 괜찮은데 왜 내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기 가게 주인, 이 빌딩의 주인이 빌딩주죠. 이분이 요즘 코로나 팬데믹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힘드냐. 내 가게세를 깎아주겠다. 이분이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그렇다면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햄버거 가격을 좀 깎아서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렌트비를 깎아주시는 분, 그 건물주, 아마 오늘 성경에 보면 5달란트 가진 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햄버거를 파시는 분은 1달란트, 2달란트 가진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충성되게, 착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나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나는 5달란트 받았고 우리 가운데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2달란트, 1달란트 아마 1달란트, 2달란트가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망하고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우리 보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이 불공평하면
우리가 그것을 공평하게 만들 수 있는, 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착하고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리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2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유익한 종아, 이런 귀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